근데 보면은 우리 의지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분명히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드럼 치시는 집사님 아까 식당에서 막 나 간다고 인사 다 하셨던 것 같은데, 네, 저기 계시네요. 네. 근데 보면은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이 예배 자리에 임할 수 있고요. 내가 내 의지로 이 자리에 온 것은 분명히 아니라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분명히 계획하시고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자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눈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주님이 과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뜻, 그 음성이 무엇일까?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예수님을 자랑하는 시간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요, 베드로가 대제사장 이 갈바의 뜰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부인했고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그때 닭이 울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심히 통곡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참 심플하고요, 되게 간단한 말씀이고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팔고자 했던 그 가룟 유다는요,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가 가룟 유다보다도 더 심한 그 죄가 더 있었고요, 훨씬 더 모욕적인 죄였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회복이 돼요. 그리고 사도로 모든 것이 다 복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길래, 오늘 본문 속에서 베드로가 어떤 일이 있었길래 버림받지 않았을까요? 또 베드로는 어떻게 온전하게 다 회복이 되고 그리고 지도자로 그리고 사도로 이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요, 성경이 좀 재미있게 시작을 해요. 54절을 보니까요,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멀찍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찍이라는 단어가 이 베드로의 심리 상태를 잘 나타나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끌려가는 그 예수님 가까이 가서 딱 붙어서 같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양심이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체포당할 때 베드로는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잡혀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립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있었어요. 11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인간들은 다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이런 성품을 가졌어요. 다른 제자들이 뭐가 됩니까? 다른 제자들 11명 다 있는데 11명, 10명이 다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자신은 늘 1등이 되어야만 되는 그런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글도 모르고는 어부 출신이지만, 그러니까 좋게 표현하면 엄청난 열정을 소유했던 자가 베드로였습니다. 다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습니다. 다 떠나도 나는 떠나지 않습니다. 바다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일하게 그 열정 때문에 바다에 뛰어들었던 자가 베드로였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말한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붙잡혀갈 때 가까이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또 누군가에게 발각될 수도 있는 겁니다. 무섭고 또는 두려워서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그저 멀찍이 떨어져서 가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에요. 55절 볼까요? 55절 보니까는 대제사장의 뜰에서 불을 피웠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시간이 낮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낮 기온이 50도가 넘는 그 되어 있기 때문에 불을 피우지는 않습니다. 새벽이었고 늦은 밤이었고 새벽이었습니다. 새벽에 급격히 기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 주변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누가 모였을까요? 대제사장을 수발드는 사람들.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의회원들은 종교 지도자였어요. 그들은 곧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국회의원과 같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원을 보좌하는 보좌진들이 있잖아요. 그 보좌관들과 직원들이 함께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종교 지도자들은요, 법정으로 들어가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잡았던 그 병사들은 예수님을 한쪽에서 때리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넓은 그 뜰에서 수발듯 들었던 그 보좌관들, 거기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불을 쬐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베드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려지시죠? 베드로의 마음을 한번, 여러분들이 베드로가 되어서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언제나 수제자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언제나 자기는 열정적으로 주님 앞에 자신의 그 다른 제자들보다도 더 가장 먼저 뛰었던 자였는데 순간 무서워서 도망쳤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멀찍이 따라왔습니다. 남들에게 걸릴까봐 조바조바 하고요. 근데 또 다른 마음으로는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내가 예수님을 지키고 싶은 그 마음이 한쪽 면에 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두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요, 때로는 우리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겠다고 고백하면서 때때로 호언장담을 했는데요, 무서우면 도망가고 힘들면 도망가고 내가 왠지 손해볼 일이 생길 것 같으면 도망가는 게 베드로의 모습이 꼭 우리들의 모습과도 같아요. 그러니 그 죄송한 마음 때문에서라도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서우니까 멀찍이. 아마 그때 후드티가 있었으면 후드티 탁 쓰고 모닥불에 쪼그리고 앉으면서 그 불을 쬐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베드로는 어디를 향해서 몰래 바라보고 있을까요? 네, 저쪽 훤히 보이는 사내들은 그 공회, 그 법정 앞에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한 그 고문을 당하고 있는 그 장면을 불을 쬐고 있으면서 보고 있는 그 장면이에요. 예수님은 뺨을 맞고 있었고요. 손등으로 뺨을 맞고 있는 거예요. 침뱉음을 당하고요. 얼굴도 가격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무차별 폭력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누가 때렸는지 너가 선지자니까는 맞춰보라라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그 장면을 베드로는 그 차마 눈은 뜰 수 없고 그 귀는 쫓긋하면서 몰래 쳐다보고 있는 그 장면이 여러분들이 상상하면서 말씀을 따라오길 바랍니다. 그 모든 장면들을 베드로는 멀찍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폭행을 당하고 있는 그 시간에 한 여종이 베드로를 발견했습니다. 그게 56절부터 있는 본문 말씀이에요.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57절에 즉시 부인을 하죠.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주님이 지금 그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았어요. 바로 저쪽 보이는 장면에, 보이는 그 위치에서 뺨을 맞고 얼굴을 얻어맞고 계시는데 그 끔찍한 그런 고난의 현장을 봤으면서도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합니다.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요 또 베드로를 알아봐요. 그게 58절이거든요.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다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다 아니로라 하더라. 나는 절대 아니다 아니라고 부인하는 그 강도가요 점점 세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1시간 후 59절에요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장담한다. 이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었던 것을 내가 봤다. 이 사람도 호락호락한 그런 성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봤다. 이게 틀리면 내 손에 장을 짓겠다. 이게 틀리면 내 그 오른팔을 주겠다. 뭐 그런 하고 비슷한 맥락이에요.
내가 분명히 봤다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봤다는 거예요. 60절에 나는 내가 하는 말을 도저히 알지 못하겠다. 베드로의 대답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마가복음을 보면요, 이 상황이 뼈저리게 그런 표현이 등장을 하거든요. 마가복음을 보니까는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말한다. 그 단어가 있어요. 저주하면서 맹세하여 말한다. 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렇게 부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이렇게 맹맹하게 읽다 보면은 어떤 문제도 발견되지 않아요. 이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있는 것으로 제가 비유를 하면은, 내가 그 인간을 어떻게 알아? 난 저 인간을 알지 못한다. 세 번째에 그 지적하는, 내가 장담한다는 그 사람 앞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내가 저 사탄의 개자식을 내가 모른다고 했잖아. 여러분, 이게 저주입니다. 점잖게 말하지 않았어요. 정말로 내가 저 사탄의 개자식을 나는 알지 못한다 얘기를 하니까는 거기 있던 사람들이 정말 모르나? 너무나 베드로가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맞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세 번째 사람도요, 대충 이야기해서 적당히 넘어가겠습니까? 내가 장담하면서 이 사람이 예수와 있는 걸 내가 봤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베드로가 그 말을 뒤집으려면 적당히 얘기했겠습니까? 베드로가 저주하면서 맹세까지 하니까 사람들이 잘못 본 것 같다. 그렇게 저주하고 쌍욕을 하니까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때 60절 후반절에 그때의 닭이 울더라. 주님이 이미 베드로에게 말씀했어요.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여러분, 그때 꽃기와는 그 닭소리를 들었을 때, 그 닭소리가, 닭 우는 소리가 얼마나 그 예리한 칼날이 되어서 그 베드로의 마음을 찢었겠습니까? 아마 늘 새벽에 우는 닭소리였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때의 닭이 우는 그 소리는요, 베드로의 그 가슴을 도려내는, 정말로 그 예리한 그 칼날이 되어서 베드로의 가슴에 꽂히는 울음소리였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네,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지만 같은 공간에 있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여기 있으면 저기 저 기둥 정도, 그 뒤쪽 그 정도로 그렇게 멀지 있지 않았어요. 거기에서 예수님은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무차별 그 주먹으로 가격을 당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런데 그때 61절입니다. 6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아멘. 61절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봤습니다. 우리가 그 장면을 생각하면은, 나는 부인하고 모든 걸 베드로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늘 주시하고 봤던 것은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이 얻어 터지고 침뱉음을 당하는 그런 장면을 다 봤는데도 나는 부인하고 있을 때 61절에 주께서 돌이켜서 베드로를 봤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이 마주쳤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있었고요, 예수님을 욕하고 있을 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의 눈빛은요, 뭐였을까요? 신세계라는 영화 보셨나요? 네, 전화가 왔습니다. 네. 그 보스를 배신하는 부하, 보스가 뭐 얘기할 때 부하가 전화벨이 울리면 칼로 이렇게
죽임 당할지도 몰라요. 아마 그 부하가 보스를 배신하면 보스가 그냥 놔두지 않잖아요. 내가 기필코 너를 죽이리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봤을 때 예수님이 째려봤을까요? 너 이 자식, 내가 부활하면 너부터 내가 사지를 찢어 죽이리라. 막 이를 바들바들 갈았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눈치켜드는 그런 예수님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으면서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베드로처럼 살고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께 은혜를 받으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수많은 다짐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때때로 그것이 서원이 되고요. 때때로 내 자녀가 아픈 상황에 있으면 이 아픔을 낫게 해주시면 내가 뭐든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참 당당하게 기도를 해요. 저도 재작년에 저희 둘째도 있지만 둘째 아이 사랑이라는 아이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봉에 넘어졌어요. 봉에 그냥 살짝 넘어졌는데 병원을 가니까는 오른쪽 신장의 41%가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제가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그때? 이게 주된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건강하게 회복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끼고 있는 거,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을 우리가 잃어버렸을 때, 그때는 내가 전부 다 하겠습니다. 내가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우린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언제부턴가 그 은혜는 소멸돼요. 기억도 못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주님께 드린 것은 20년이 지나도 내가 그때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드린 것은 기억을 해요. 그런데 내가 수십 년 전에, 그 며칠 전에 받았던 은혜도요, 우리는 다 소멸해요. 다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때는 그때고 또 지금은 뭐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런 반응으로 우리는 그런 반응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다들 베드로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부끄럽게 살고 있어요. 아마 이때 배신했던 그 베드로를 욕할지라도 나도 내 인생을 되돌아보면 부끄럽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눈빛으로 베드로를 바라봤습니까? 어떤 눈빛을 보았길래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통곡하면서 웁니까? 62절이거든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부인할 때도요, 베드로는 몰랐어요. 자기가 저주를 퍼붓고 있다는 그 사실도 몰랐어요. 나를 알아본 것이 두려웠고, 그래서 내가 살고 싶었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들키면 죽을 것 같아서 저주를 퍼부었어요. 그때 나를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눈빛과 마주친 것을 보고서 닭이 울기 전에 나는 부인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생각났었고, 그 예수님의 눈빛을 보고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요 눈을 치켜들면서 째려보고 있었으면 베드로는요 가룟 유다처럼 자살했을 거예요. 가룟 유다는 베드로처럼 면상 앞에다 쌍욕 퍼붓거나 예수님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부인했고요, 맹세하면서 저주까지 퍼부었습니다. 예수님이 다 들었어요. 뒷담화 했던 것도 아니고요, 뭐라 그러죠? 정담하라 하나요? 뭐 앞담하라 하나요? 하여튼 예수님이 다 들었어요. 베드로가 가룟 유다보다 더 악하잖아요. 우리가 누군가 얘기를 뒤에서 전에 들으면 우리 그렇게 화나지가 않아요. 그런데 앞에서 내 욕하고 있으면 참을 사람 별로 없을걸요. 그렇게 사랑을 입었던,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 제자 베드로였잖아요.
여러분, 자기가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자기 자신한테 얼마나 실망하고 좌절했겠습니까? 내가 고작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내가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입었던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 기적을 다 발견했고 그것을 다 경험했는데 내가 고작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여러분, 나 자신조차 내가 포기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우리가 그때 예수님의 어떤 눈빛을 보았는가? 그것이 우리를 사느냐 죽느냐라는 그 갈림길에서 선택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를 향해서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그 눈빛이요, 베드로를 살까 죽을까를 결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본인이 맞으면서도, 본인이 침뱉음을 당하면서도, 본인이 그렇게 고문을 당하면서도 자기의 아픈 것을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하는 그 제자 베드로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날도 베드로가요,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는요, 너희도 도망가라, 너희는 도망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본인만 십자가에 죽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홀로 죽으셔야 되잖아요. 제자들이 죽으면, 제자들이 십자가에서 죽으면 그게 구원이 됩니까? 우리가 죽으면 그게 구원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상황과는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날 밤에요,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그 시간에 예수님은 한없이 그 비참하게 고난과 아픔을 당했습니다. 그 시간에 자기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는 그 베드로를 쳐다볼 때요, 예수님의 눈빛은 한없는 인자한 눈빛이었습니다. 너 연약한 거 안다. 너 연약한 거 내가 다 안다. 너가 마음과 행동이 다르다는 거 내가 그거 안다. 그러니 도망가라.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자살하지 말고 너가 반드시 회복되어서 부활의 그 예수를 증언해라. 내가 너를 쳐다보는 내 눈빛을 봐라. 주님의 눈빛은 이런 눈빛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눈빛을 못 보면 우리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요, 또 사업을 하시면 사업장, 직장 다닐 때, 아니면 가정에서도요, 우리는 내 죄악과 나의 무능력함, 내 참담한 그 현실 앞에서 우리 무너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다들 잘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왜 그게 잘 안 됩니까? 우리들의 자녀를 키울 때요, 참 내 마음에 맞게 잘 안 된다는 게, 그게 자녀를 키우면서 알 수 있잖아요. 저 자녀 처음에 키울 때 나는 이렇게 키울 거야 되게 많이 계획을 다 했어요. 저 철저한 제2형이거든요. 근데 아이가 병원에 한번 딱 들어가니까 다 무너지더라고요. 내 생각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발견할 때, 내가 뭔가가 하고 싶은데 아무것도 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다 포기하고 싶을 때, 여러분, 그거를 멈추게 하는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건 예수님의 눈빛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눈빛을 보고 인생을 걷는 사람은요,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나를 향한 그 예수님의 눈빛을 모르고요, 그렇게 인생을 사는 사람은요, 조금의 위기가 오면 다 포기해요. 절망이 오면 하나님 어딨냐고 손가락질합니다. 가룟 유다처럼 자살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참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이 말을 꺼내는 것도 되게 조심스러워요. 주님의 눈빛, 그 사랑의 눈빛, 인자한 눈빛, 나를 보듬어 주시는 그 눈빛을 모르면 내가 조금만 힘들면 자살하게 돼요. 그냥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요,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살고 있어요. 기도하기 싫을 때도 있고요, 예배드리기 싫을 때도 있고요,
찬양하기 싫을 때도 있고요. 심지어 하나님을 한 번도 묵상하지 않고 이 자리에 있을 때가 있으시죠? 목회자는 언제나 이 예배가 기다려지는 것 절대 아닙니다. 목사님이 수요예배 없다고 했을 때 팔짝 뛰었어요. 때로는 쉬고 싶고요. 주일 아침인데 일어나기 싫을 때가 아마 더 많을 거예요. 제가 목사이고 직분자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실상은 세상 뉴스에 더 관심이 있고요. 세상 TV 드라마에 더 관심이 있어요. 내가 사업장을 뭔가를 하면 주님 나의 모든 것을 다 인도해 주세요라고 말은 하지만 실상은 나의 모든 관심은 사업장이고 나의 모든 관심은 자녀예요.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네.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 이야기 많이 하고 계십니까? 내가 만난 주님, 나에게 임재하시는 그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을 나의 자녀나 아니면 나의 아내나 나의 남편 여러 가지 이야기 많이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요, 우리들의 연약함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그렇게 잘 하지 못하는 것도 주님은 적나라하게 다 알고 계세요. 내가 정신줄을 다 놓고 있을 때에도요, 우리 예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의 그 눈빛으로, 인자한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내가 이 예배의 자리에,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얼마나 귀찮아하고 내가 힘들어해도 주님이 사랑의 눈빛으로 저와 여러분들 바로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잘하고 내가 헌신해야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거기서 무너졌던 거예요. 무언가를 행위를 참 거창하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이었어요. 아닙니다. 더럽고 추악한 죄인에게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예, 우리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살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했지만 솔직히 그렇게 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마땅히 죽어야 될 그런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봤던 것이 아니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의 눈빛으로, 나를 사랑하는 그 눈빛으로 주님께서 이곳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린 그 눈빛을 봐야 베드로처럼요 통곡하면서 우는 거예요. 우리는 그 눈빛을 봐야 가룟 유다처럼 자살하고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그 눈빛을 봐야 그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우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잘나서 찬양단 쓰는 거 아니잖아요.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붙잡아 주시니까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 뿐이지 우리 잘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잘났다고 생각을 참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예수님 앞에서 어떤 죄인인지도 모르면서 살았습니다. 진짜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그닥 내가 법 없이도 잘 살았고요. 내가 피해를 받으면 받았지 누구를 사기치거나 누구에게 아픔 주면서 살지 않았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고 또 그렇게 살았어요. 성경에 나오는 세리나 창녀처럼 손가락질 받으면서 그렇게 산 적은 없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저는 내가 하는 것이 많으니까 상한 심령으로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칭찬받고 싶었고 내가 드리는 것 인정받고 싶었던 것이 참 많았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저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자한 눈빛을 몰랐던, 나를 사랑해 주셨던, 내가 영원히 지옥 가야 될 나를 사랑해 주시고 품어주셨던 예수님의 눈빛을 몰랐던 바로 저의 모습이 이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향한, 여러분들을 향한 그 따뜻하고 그 긍휼의 그 눈빛을 오늘도 우리에게 여전히 부어주고 계시고요.
느끼게 해주고 싶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나는 너가 나를 사랑하는 거 알고 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도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쫓아오지 않았냐. 나는 너의 연약함을 안다. 리딩 지저스 많은 사람이 중간에 포기할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알고 계세요. 주님은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를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런데도 내가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가 잠시 두려워서 나를 부인한 것도 안다. 믿음 없어서 방황했던 것도 안다.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도 주님은 알고 계세요. 어서 도망가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눈빛을 베드로가 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용서하는 그 눈빛을 봤기 때문에 베드로는 심히 통곡하면서 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본인이 통곡하면서 울면서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모든 걸 용서받았습니다. 베드로가요, 닭이 울 때마다 어떤 생각이 빠졌을까요? 닭이 울 때마다 내가 저주하고 내가 배신했던 것, 그 장면 때문에 그게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닭이 울 때마다 오히려 나를 바라봐 주시는 예수님의 그 따뜻한 눈빛, 예수님의 사랑스러운 그 눈빛 때문에 닭이 울 때마다 그는 감사하면서 고백하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눈빛으로 인해서 그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람 때문에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 누구를 통해서도요, 상처 주고 받을 수 있어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죄송해요. 저한테 상처받으실 앞으로의 모든 성도님들께 미리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람의 상처는요, 예수님의 그 사랑의 눈빛으로 전부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으로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우리는 치료받는 거예요. 사람은 상처 주는 존재입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발등 찍힌다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악함 때문에 주의 종들을 통해서도 때때로요 상처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란 존재는 상처받을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로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 명절 기간에도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뜨거운 사랑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